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제가 3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한평생에 허물이나 잘못이나 죄가 없이 깨끗하게 일생을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누가 자기 인생에 허물이 남고 그리고 죄의 흔적이 남고 불의한 열매를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겠습니까? 다 사람들은 깨끗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그리고 복되게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신령한 생활을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신령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그 마음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더욱 강할 것이고 그리고 더더욱 사모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해야 아름답고 깨끗하고 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히브리서 기자는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생각해라. 예수를 생각하는 걸 깜빡 잊어버리면 그 사이에 사탄의 역사가 있고 그 사이에 죄의 아름다움이 보이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우리 앞에 전개되는 세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생활을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가장 간단한 방법은 예수를 끊임없이 쉬지 않고 순간순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3장 같은 데 보면은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바라본다는 것과 생각한다는 것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그릇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가 있겠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하면은 은혜롭지 않은 일을 어찌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따르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고 안목의 정욕을 따르고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육체적인 욕망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게 돈이 듭니까? 아니면 인간의 무슨 노동력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어떤 자격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무슨 재능이 있어야 됩니까? 그냥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는 건 아무런 값이 없습니다.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 모르죠. 화가들이 그려놓은 그림이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과 눈에 떠오르기 마련이겠지만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영생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것들과 차단될 수 있고 그것들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격리시켜 존재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갖게 한다는 의미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예수를 생각하는 것,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뭐 지식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속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마 예수가 있으면 그렇게 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기에 예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을 진행시켜 나가면 결코 허물된 일이나 잘못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예수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하는 능력과 은혜가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죄 앞에 서 있는 자기 실존을 지워버릴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죄를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은 죄를 떠날 수 없으며 벗을 수 없으며 버릴 수 없으며 외면할 수 없으며 죄의 수레를 벗어던지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심판하시고 이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의 죄짐이 가벼워지고 이 죄짐이 내려지고 이 죄짐이 사라지는 은총과 영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요, 자꾸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하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자꾸 이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불현듯 우리가 이게 죄인데, 나는 죄인인데, 나는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이 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생각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생각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있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어떤 위기의 순간에서, 우리가 힘든 공간에서, 우리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늘에서, 우리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함정에서 예수가 생각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그런 것으로부터 구원함을 받게 하시려는 은총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생각이 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바라보인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서 불현듯 의식이 되어진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신령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르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10가지 계명을 씌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십계명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온전하게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 아름답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사실은요, 십계명대로 살면 됩니다. 십계명을 지키고 십계명을 생각하고 그 십계명을 이행하고 그 십계명을 순종하면서 그 십계명이 자기 생활의 법이 되고 진리가 되게 살면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 십계명을 외면합니다. 이 십계명대로 안 삽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과 배치되는 생활을 합니다. 십계명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말씀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10가지만 잘 지키고 살면 이게 다른 법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변화시켜가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법, 그런 거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진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믿음을 바르게 지키고 온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십계명이 자기 삶의 가장 큰 진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십계명을 지킬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있고, 이 십계명대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있고, 이 십계명대로 생활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당당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끔 이제 질문을 하면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렵다고 그럽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자기 욕망과 자기 육체의 욕심을 버릴 수 없는 의지를 그대로 그 영혼에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정욕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굴복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자기를 비우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기쁨이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충만한 것이고 가장 쉬운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하고 많은 대화도 하시고 또 그들과 언쟁도 하시고 때로는 그들과 함께 부딪히기도 하시면서 생활하셨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그렇게 많은 다툼이 있었고 부딪힘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고 언쟁을 하면서 살아간 3년 세계가 있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예수님에게는 다른 사람하고 상대하면서 살아간 33년 생애를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분이 죄가 없으셨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도 하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거나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거나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마음속에 결코 없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활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십계명의 삶이 그대로 농축되어 있었고 그대로 이행되는 생애를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온전하게 사는 것 배우지 못했어도 그 지식을 얻지 못했어도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온전하게 삶을 지켜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무엇보다도 이 십계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법이 되고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가 어떤 분인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가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의 주가 되시죠. 그분만을 믿어야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인격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권세를 믿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온전케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율법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진리들을 보면 여러분 사실은 이게 무슨 큰 돈이 들거나 아니면 많은 지식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많은 학식을 얻어야만 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10계명이 어디에 전부 다 풀어져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인간이 어떻게 해야 아름답고 인간이 어떻게 행복하고 인간이 어떻게 해야 영적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걸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넘치게 하시는 진리로 은혜로 예수님의 말씀 속에 녹아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를 생각하면서 그 예수를 생각한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해보고 가만히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성도 한 분이 자기는 기도를 길게 안 한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렇게 한번 앉아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면은 그냥 얼마든지 장시간에 걸쳐서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은 자기는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에게 대접을 해라. 이 말씀을 읽다가 감동이 오면 잠시 눈을 감고 그 다음에 하나님 제가요 지금까지 남에게 대접을 많이 받으려고 했고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남을 많이 대접하고 더 많이 대접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성경을 읽는데 또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가 보면 또 감동이 오는 말씀이 있으면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제일 멋진 기도고 이게 제일 잘하는 기도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의미와 우리의 의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우리의 기도의 즐거움으로 삼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겠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늘 손에 들고 살아가는 듯 우리가 눈으로 보는 듯 사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니 예수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거. 근데 이 고난의 십자가가 어떤 이에게는 부끄러움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승리가 되고 영광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참으셨어.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는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내가 이 십자가에서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죽음을 맛본 이후에 내가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게 되는 은총을 믿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것으로 끝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가 괴로운 것으로 끝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로 그 결과를 나타내는 증거로 삼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더 깊이 사랑하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십자가가
멸망을 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십자가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참 저건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왜 저 십자가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지. 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피할 수 있는 길을 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곳으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죽어야만 하는가.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요, 인간을 부끄럽게 하거나 아니면 이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이 있은 이후에야 영광스럽게 되는 힘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능력으로 삼든지 십자가가 부끄러움이 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결정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참으셔서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이 영적인 기쁨을 능력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영생, 십자가 이후에 주어질 영원한 세계, 십자가 이후에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진리가,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정의가,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부끄러운 것으로 삼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를 능력으로 삼고 십자가를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요즘 말이에요. 너무 이제 요즘은 방송 문화가 발달이 되고 또 이제 정보 문화가 발달이 돼서 뭐 유튜브 같은 거 영상 매체를 이렇게 대하다 보면 말이에요. 스포츠맨이나 연예인이나 일반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목에 십자가를 또 이 귀에 귀걸이도 십자가로 이렇게 만든 것을 이렇게 걸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저걸 달고 저걸 목에 걸고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 길을 갈 수가 있을까? 막 화를 내는 자리에 십자가가 걸리고 있고요. 그럼 막 저기 뭐 도박을 하거나 무슨 뭐 이런 좀 향락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도 목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고 귀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는 경우들을 흔히 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볼 때는 십자가가 부끄러운 거예요. 십자가가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가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이 세상의 모든 사탄의 세력을 이기면서 승리하는 영광을 삼는 능력이 되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패배와 그리스도인의 부패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부정한 생활에 나타나는 십자가로 삼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깊이 경계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하게 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주가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주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은혜롭게 살아가는 길을 다시 한번 제고하고 바라보는 믿음을 다시 한번 갖추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매 시간, 매 순간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일 쉬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죄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불의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육체의 정욕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안목의 정욕을,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